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배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음양같이 우상의 복종 신이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은 나의 의로움이 먼저 앞서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또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귀로 들리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또 빛이 되고 길이 되며 등불이 되는 말씀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나봇의 이야기를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었는데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나봇은 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나봇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 이제 또 누가복음을 갔다가 오려고 하다가 이 나봇의 이야기가 끊어질까봐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봇이 억울하게 이세벨의 거짓된 그런 계략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세벨로부터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가를 받고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던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과 또 그의 가문과
또한 이세벨 가운데 이제 심판,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또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읽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하시라.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본문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 왕에 대하여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안에 이세벨임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는데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너무 두렵고 해서 성경을 그냥 덮어버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그 고백하셨던 그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때로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온전히 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데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의지하는 그런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게 허락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스토리를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삭을 드림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잔인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제사처럼 그 아들의 죄를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두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하는 양이나 어떤 동물을 잡고 하나님 주여 이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셔서 독자인데 만약에 한 10대 독자가 되는데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 삶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죽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물로 드리라 하면은 여러분 그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도망가고 말지.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 옳은 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마음으로 그 본문을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많은 제사들의 그런 종류들, 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의 종류들을 보면은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또 너무도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칼로 다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거기서부터 부족해서 불로 태워서 막 온갖 연기도 나오고 냄새도 나는데 그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명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물음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왜 이렇게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꼭 좀 좋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봐주고 용서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모습으로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바라보라라고 하고 계실까? 물음이 생긴다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뭐 옳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라고 무조건 믿고 넘어가기에는 불편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 물어서 그렇지 다 아마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분들은 이런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행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상상해보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 현장, 지금 제사장이 칼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막 피 범벅이 되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냄새 나는 그걸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섭고 공포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도살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개, 소, 돼지 다 거기 가서 집집에 있는 돼지들이 사라지면 그곳에 가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제가 어른들을 따라가서 그 돼지를 잡는 또 개를 잡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그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장소의 벽에 이렇게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걸려 있는지 줄 또 그 박혀있는 바닥에 박혀있는 그 이렇게 고리 같은 거 그런 거 그 그림을 그릴 정도로 아직도 수십 년이 흘린 40년 넘게 흘렸는데도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순간이 너무나 제 어린 나이에 아주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나 돼지의 그 목에다가 먼저 줄을 매고 뭐 동네마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줄을 매고 그 줄을 이 바닥에 이런 쇠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이제 이렇게 넣어서 그 줄을 이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개나 돼지가 이제 이렇게 막 딸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버티면서 딸려가는 것이죠. 딸려가서 거기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 머리가 땅에 이렇게 탁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끼 제가 이게 좀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막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도끼 뒤통수로 탁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거기서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돼지가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줄을 막 잡아 당기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꽉 치는 것이죠. 꽉 소리치는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돼지 멱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죽이고 난 다음에 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드리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정육점 가서 맛있는 부분 돈 주고 사서 맛있게 먹는 거는 좋은데 그 지금 장면을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보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훨씬 더 이렇게 정말 공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짐승은 사랑 안 하시는 건가? 그냥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노예 제도나 또 복수법, 잘못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 법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런 성경 속에 많은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인도하시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기에는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저곳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본받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그런 원주민 민족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라, 몰아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아니 나는 지금 죄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 잘 살고 있는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좀 다른 데로 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 공급해주고 이런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싸워서 칼로 죽이고 또 집들을 불사르고 또 다 이렇게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여러분 그냥 이속해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 함께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보는 어떤 가치들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또 뭐 공부하면서 또는 이게 세웠던 우리의 가치들, 그런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 그런 상식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질문만 생기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 그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고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더 방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이렇게 잘 안 본다고 그럽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구약을 잘 안 본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신약으로 자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은혜, 나를 또 나와 동행하시며 믿는 우리를 이렇게 늘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함없이 속길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이쪽에 자꾸만 우리의 정서나 우리 가진 모든 그런 어떤 인지적인 능력들이 그곳으로만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을 벗어버리고 아주 좋은 거, 사람이 또 맛있는 거 좋아하면 맛있는 것만 먹듯이 그냥 구약을 던져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더 두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경험과 가치들과 그런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 얼마나 민망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가서 뭐 이렇게 성령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나 하시는 것처럼 이미 그 성경에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공포스러워서 넘어가든 우리가 민망해서 넘어가든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든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대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그 속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제가 어릴 때는 참 좋아하고 했는데 예수 안 믿어서 또 너무 편견이 많아서 멈추게 됐는데, 그분의 강의가 수십 년 동안 그런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학다식한데 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 말하면은 신학자를 할지라도 대화가 밀릴 정도로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성경을 독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분이 가진 어떤 식견, 지식들, 그런 상식,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시각을 그분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신앙의 시각들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편협되게, 얼마나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그 성경을 그 좁은 눈으로 이렇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의미 파악하지 못하고 그 좁은 눈으로 나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신앙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에 나의 삶이 다르고 상대방의 삶이 다를 때에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돼, 그러면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식의 그 식견 안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벌써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한 구절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그런 한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독파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너무나 잔인한 그런 보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아합을 또는 이세벨을 마음껏 뭐 어떻게 뭐 개가 물을 뜯어서 뭐 하든지 새가 와서 그런 물을 뜯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행한 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그런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은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들여오고 그렇게 이제 죄가 시작되는데 그 대대로 내려오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악을 행한 그 모습보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훨씬 더 그런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고 아버지 오므리가 그 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 아합이 그 아버지를 넘어서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악행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런데 그러면 다른 왕들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게 그 악행 같은데 뭘 어떻게 했기에 뭐 악행이 얼마나 범위가 크길래 얼마나 깊길래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을까? 여기서 본문 20절과 25절에서 자신을 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다. 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팔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전해준 우상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것을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섬기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세벨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향은 벌써 끊어지고 아합 자신이 스스로 작정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방인인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좀 섬기려고 하다가 우상을 접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통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버린 이 엄청난, 그것도 어떤 영향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에 딱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범위로 얼마만큼 죄가 깊은지, 그 악행이 얼마만큼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높이며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나중에 주님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그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 섬기며 살았는데 라는 추억이 아니라 오히려 막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막 대적하듯이,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분명히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분명히 전에 신앙생활의 흔적이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는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는 믿음 얘기만 나오면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은, 성경 얘기만 나오면은 막 대적하듯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또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어쩌면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온통 우리 마음은 지금 이렇게 여기 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에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미미한 이것이 소망인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미미한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은 온통 지금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가끔씩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내가 진짜 과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절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은 미미한데 오히려 나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절망인가? 다시 주님께 예배하러 오면은 그거는 절망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 같다 하면서도 돌았으면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소망입니까? 정말 소망이세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찐개찐, 좀 더 나았고, 그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더 삶이 나아지나. 저분을 보니까 또 내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저분은 좀 보니까 내보다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 빼면 비슷한 것 같고. 죄 하나 더 보태는 건데, 그냥, 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살자. 내가 좀 이렇게 버린다고 확 이렇게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간다고 나의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버린다고 해서 뭔가 삶에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주어지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다 끌어안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대로 가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런 연약함,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본문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앞에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는데 더 많이, 앞에 왕들은 10번 악을 행하였는데 너는 20번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악한 왕이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너는 악행을 행하였다. 그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을 작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어쩌면은 참 이게 얼굴 들기 민망할 정도로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 악행을 많이 했다. 너 지난주에는 한 2번 정도 제지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는 2번 정도 제지했는데 이번에는 한 10번 정도 되네.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작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정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작정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2번 지었다, 죄 10번 지었다, 죄 양이 이만큼 많네, 적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정죄하는 거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에덴에서 벌써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이 땅 끝나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너는 2번, 3번, 10번, 너는 죄악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죄 덜 짓는 것, 좀 더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작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이 필요함을 오늘 또 작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